가정이 건강해지려고 한다면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역시 그때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정이 무너진다, 사회가 무너진다, 뭐 이런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죠. 저희가 살아왔던 지난 70년대, 80년대 그런 옛날 이야기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새겨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꼰대라고 그냥 처리를 하더라고요. 아예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버스에 어르신들이 타면은 학생들은 그냥 무거운 가방을 들고도 일어났어요. 어르신들 앉으시라고. 근데 제가 한 20년이 넘었죠. 20년이 넘었는데 그때 일본 갔다 온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일본은 반대예요. 일본은 어르신들이 다시 일어나고 젊은 사람들을 앉도록 하더라고요. 그래. 너희들이 앞으로 미래에 끌어갈 일꾼들이니까 너희들이 편하게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 나이에 승용차를 타고 다닐 만큼 그런 입장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그 속내는 우리가 생각하는 좀 다르기 때문에요. 근데 하여튼 일본까지 말할 건 없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있어서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생각해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거의 파괴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너무 쉽고요. 예의 없다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회가 많이 붕괴됐죠. 그러면 70년대 사회가 건강한 사회였는가? 80년대가 건강한 사회였는가? 지금은 병든 사회인가?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흐르는 정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옛날에는 우리가 못 살았지만 GDP도 낮고 소득도 낮았지만은 다른 사람들 생각해 주는 인심이 좀 더 넉넉했어요. 근데 지금은 훨씬 잘 살거든요. 잘 살고 넉넉해졌고 부족함이 없게 됐지만 그런 인심은 사라졌어요. 따뜻한 마음도 사라졌어요.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중국뿐만 아니라 주변의 어떤 나라들도 보면 여러분 어떤 아이를 누가 폭행을 하고 있다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거나 그러면 옛날 같으면 내 일처럼 내 자식처럼 뛰어가가지고 뜯어 말리고 야단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전부 다 카메라 들고 핸드폰 들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뜯어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유튜브라든지 SNS에 올려가지고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자기 관심 받고 하는 이런 정도. 사람이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리는 것은 없고 영상을 찍는 그런 세상이 됐다고요. 이러다 보니 여러분 사회도 무너지죠. 교회도 어려움이 많죠. 가정은 말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 우리나라의 혼인 혹은 이혼 통계 결과가 나왔는데 혼인은 25만 7,600건으로 2017년보다 결혼은 줄었어요. 그런데 이혼 건수는 10만 8,700건으로 지난해보다 늘었어요. 결혼하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이혼하는 사람들은 늘어나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라고 할 것이 없어요. 우리들의 가정이 그러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늘 이런 통계를 유의해서 보고 있는데 이 이혼하고 있는 사람들의 나이가 평균이 어디냐면은
남자는 40대 후반이고 여자는 40대 초반에 가장 많아요. 이혼하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40대 넘긴 사람들 감사하시기 바래요. 예. 그래도 무사히 통과했구나. 이혼 안 하고. 아마 그런 세상이에요 지금.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40대 후반 40대 초반에 부부들이 이혼하게 되는데 그들이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시간이 20년 이상 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정도 살았으면 저도 좀 위기예요. 저도 지금 21년 됐거든요. 그러니 가장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20년 정도면 그 사람의 장점도 알고 단점도 알고 이런 것 저런 것도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이해해주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냥 끝내자. 그렇게 해서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이혼율이 가장 높아요. 또 그 다음으로 높은 사람들이 결혼한 지 5년이 안 되는데 이혼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20년까지 갈 거 없다. 초장에 끝내자 이거예요. 누가 더 지혜로운지 나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 방송사에서 세계 결혼이라고 하는 여러 나라, 인도, 우리나라, 미국, 또 뭐 홍콩, 뭐 몇 나라들을 이렇게 어떻게 결혼 제도를 통해서 결혼하는가, 그리고 결혼 생활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이 조사한 게 있거든요. 조사한 게 있는데 인도가 가장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인도에서는 지금도 결혼을 어떻게 하냐면 신랑 신부가 얼굴을 보지 못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하기 전까지 신랑 신부가 서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럼 누가 만나느냐? 부모가 만나요. 부모가 만나서 신랑 신부는 결혼식 날 처음 얼굴을 봐요. 옛날 우리 60년대 하던 어떤 그런 모습과 비슷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혼율이 없어요. 미국 자기 둘이 가서 결혼식 하더라고요. 이혼율 제일 높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 둘이 좋아서 결혼할 만큼이었으면 얼마나 서로 잘 만나고 얼마나 시간 보내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이혼율은 제일 높단 말이죠.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이혼율은 또 없어요. 여러분 뭔가 좀 생각할 부분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그럼 왜 이혼을 하느냐? 20년 이상이 됐든지 5년 미만이 됐든지 이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성격 차이? 뭐 가장 무난하게 성격 차이라고 해서 그 안에 다 가로쳐서 넣죠. 놀랍게도 이 통계는 2017년 통계인데 여성의 긴급전화라고 하는 긴급전화에 그 이용한 상담 건수가 28만 9천 건인데 그 상담 내용에 가장 높은 상담 내용이 가정폭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혼 사유의 가장 큰 것이 가정폭력이거든요. 가정폭력은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폭행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폭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총체적인 것이에요. 인격 무시하고 상대방 완전 무시하고 여러분 무시하는데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날마다 여러분들 무시하고 하는 일 핀잔 주고 존중받아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인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냐고요. 근데 실제로 이런 데이터가 지금 우리나라의 가정들의 현실이에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 통계하고 아무 상관이 없네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모르죠. 여러분들 여기서는 웃고 있지만 집에서는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싸우고 있는지 뭐가 날아다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뭐가 날아다니는 사람이 웃는가 봐요. 예. 여러분 오나기는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 잘 믿어서
건강한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을 만난 남편이, 여러분을 만난 아내가, 여러분을 만난 자녀들이, 여러분을 만난 부모들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건강한 신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교회는 건강한가? 우리 교회는 건강한가? 그 말은 뭐와 같냐면 내 신앙은 건강한가예요. 왜? 교회는 나와 여러분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 내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한 간증 설교를 저 충청도 옥천에 있는 시골 교회 간증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 교회는 그 교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 교도소 갔다 온 전과가 자 합하면 54범이래요. 그 교회가. 와, 세대. 그래가지고 술은 기본이고요. 그 교회 성도들은. 술, 담배 다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가장 그래도 이렇게 직분이 먼저 세워져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집사인데 그분은 안수 집사인데 그분이 제일 교도소를 많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가지고 그 시골 마을은 아직도 당산제를 지낼 만큼의 옛날 미신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마을인데요. 그 지역에 교회를 지으려고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집집마다 할머니들 평균 나이가 70이 넘는데요. 근데 할머니들이 현수막을 걸어놨대. 결사 반대라고. 어디서 했는지. 그러니까 그 일 가지고 그 목사님이 기도하셨대요. 기도했더니 며칠 지나니까 싹 사라졌더래, 현수막이. 그래서 참 하나님의 능력 대단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과 가장 높으신 그분이 면장이 자기 후배래요. 이분도 원래 공무원 출신이랬는데 자기 후배가 면장인데 가가지고 한마디 했대요. 너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재미없다. 그랬더니 면장이 와가지고 다 걷어갔대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교회도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 물론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또 역할이 있을 거예요. 응? 그런 역할이 있을 텐데 우리 교회가 예를 들면 술, 담배 같이 다 마시고 피우고 그냥 되는 대로 살면서 우리 하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그 교회도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그 모습 버릴 거예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가? 라고 했을 때는 우리 자신의 신앙이 건강한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이 지역사회에 병들고 힘들고 상처받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막 낙심났던 사람이 교회 오면은 힘도 나고요. 슬펐던 사람이 다시 회복되고요. 절망했던 사람이 뭔가 다시 도전해보고요. 막 미워 죽겠다고 그냥 그랬던 마음이 다 풀리고 내가 또 품어줘야 되겠구나, 내가 사랑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건강하지 않고서는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하다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명사인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함 또는 그런 상태를 건강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죠. 몸도 정신도 건강하다고 했을 때는 온전한 상태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이 건강하다면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근육이 나온 사람을 말할까요? 신앙이 건강하다, 믿음이 건강하다,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국어사전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것이. 영혼에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정신이라고 그랬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건강함이어야 되는데 영혼이 건강하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 영혼은 건강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날마다 더 건강해져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의 집에 앉아 잡수칠 때 그의 집은 알페 14절에 나와 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레위가 마태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마태인데 그 직업은 이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세관에 앉아 있었다. 세리였죠. 근데 그 집에 지금 15절 말씀에 세리의 집에 가서 잡수칠 때 마태 레위만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랐다 그러는 거예요. 또 17절 말씀에서 그랬습니다. 거기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현행 헌법을 어겨서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도덕적 혹은 신앙적으로 죄인 상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이라면 일반적인 죄인이라면 다 감옥에 가 있어야지 걸어다니겠습니까? 밖에서. 특별히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는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누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일까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까요?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둘 다 하나님을 필요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좀 봐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성경 박사들이에요. 정말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치 않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우고 또 가르쳐야 되는데요. 오죽했으면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을 했을까요? 칼 막스는 오죽했으면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했을까요? 마약이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그런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무조건 욕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말에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현상을 보고 너무 실망해서 표현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성경에 능통하면서도 하나님을 필요치 않은 사람들로 전락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단이라고 하는 어떤 그 단체를 보면 얼마나 그들의 폐악이 심각합니까? 이단에 넘어가면 그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부모 자식도 없잖아요. 부모 자식도 없고요. 그리고 욕을 하고 부모에게
가끔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자기하고 같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을 향해서 다 마귀라고 표현하는데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걸 잘해요. 자기들을 받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다 마귀라고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지금 믿음으로 잘 살려고 그래. 믿음으로 잘 살려고 그러는데 자식이 말을 안 들어. 남편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다 마귀라고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악한 영이 공격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 자체가 마귀는 아니죠. 그죠? 근데 이단들이 그런 일을 잘 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일들을 가지고 나가려고 한다면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 건강한 믿음, 건강한 신앙으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면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제가 봤을 때 거의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거의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를 돌아볼 때가 있는데요. 어느 때 돌아보느냐? 자기가 의롭다고 할 때만 자기를 돌아봐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8장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가 나와요. 근데 그 본문의 18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데 주로 어느 때? 자기를 의롭다고 여길 때 평가하고 다른 사람 무시할 때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를 돌아보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이에요. 자, 눈을 뜨십시다. 눈 뜨신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눈을 뜨셔야 될 분이 눈을 떠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은 뭐라고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 동시에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는 옳다고 여기고 또 한 가지 더 다른 사람은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자신은 어떠세요? 바리새인이에요? 아니에요? 항상 나는 옳아. 항상 상대는 틀렸어. 문제를 항상 상대방이 고쳐야 돼. 내가 고칠 건 없어. 이게 지금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 아닙니까? 자기는 의롭다고. 왜? 근데 그가 자기를 그렇게 의롭다고 여길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따르면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하고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우리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도 안 빠지고 교회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도 하잖아요. 여러분 11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쓰고 권면하고 그러는데 그 인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도 안 나와. 말도 안 들어. 기도도 안 해. 세리네 걔네들이. 그죠? 그 사람들이 세리잖아. 세리 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 나는 바리새인처럼 금식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모든 거 다 열심히 하는. 나는 문제가 없는 거야. 교회 다니고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을 가지려면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된다.
최근에 한국을 방문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2005년 미국 포린 폴리시에 또 영국의 프로스펙트가 선정한 세계 100대 지성인, 지식인 가운데 9번째 서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생리학, 지리학, 인류학, 역사학 등을 포괄적으로 공부한 학자입니다. 이른바 빅 히스토리의 문명학자로 알려져 있고 6개의 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6나라에서 일정 기간씩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6개의 국어를 할 뿐만 아니라 피아노, 실내악 연주에서 피아노도 잘 치는 사람. 참 불공평해.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언어도 잘하지, 예능 쪽에도 그렇지. 이 사람이 지금 82세예요. 82세인데 미국의 UCLA의 학부에서 지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 인터뷰에서 읽어보니까 원래 다이아몬드가 아니었는데 핀란드 위쪽에 루마니아 쪽에 자기 아버지가 태생이 그쪽이신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면석이 가서 이제 신고하는데 이민국에 신고할 때 이렇게 입국 비자를 받고 그럴 때 분명히 자기는 말을 그 지역 언어로 잘 표현을 했는데 받아 쓰는 사람이 다이아몬드를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다이아몬드가 됐대요. 자기 이야기를 해줄 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독일, 칠레, 호주, 인도네시아, 핀란드 이 나라에서 직접 살아보면서 느낀 신기한 것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한 일간신문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는 나라마다 위기를 겪었다 그랬어요. 자기가 가는 나라마다 그 나라가 위기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위기인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사실 찬찬히 따져보니까 그 나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이 위기를 겪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점에 자기 아내가 임상 심리치료사인데요. 자기에게 책을 쓸 수 있는 영감을 주었다고 말을 하면서 아내는 이혼이나 질병, 극심한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개인들을 상담하는 역할을 해주었는데 그 상담을 하면서 그들이 그 어려움에서 위기에서 극복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이렇게 요법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보면서 이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한 국가도 유사한 문제구나. 그래서 책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제 이 책이 지금 번역이 돼 나왔는 대변동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위기, 선택, 변화라고 하는 건데 이 책에서 그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요인 1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도 국가도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변화를 주도할 책임을 수용해야 한다 그랬어요. 아까 여러분 바리새인의 가장 문제가 뭐라 그랬죠? 자기에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온전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역시 우리도 교회 지금 밖에 있는 사람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럴 성향이 크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도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개인도 국가도 위기에 빠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 평안하세요? 여러분 직장이 평안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잡혀 있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혹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좀 뭔가 좀 어긋난 것 같으세요? 그럼 그걸 인정해야 돼요. 아, 이게 지금 정상 아니구나.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에 대한 선택적 변화를 모색을 해야 된다.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된다.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가? 바리새인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겠어요? 항상 자기가 옳다고 여기고 있는,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는 스스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듣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아, 내 문제점일 수 있구나. 다른 사람이 말해줄 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자기를 볼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는 잘 안 보여요. 그 문제가 인식이 되어야 그 다음에 뭔가 변화를 모색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경험이 있거나 표본으로 삼을 만한 가정이나 국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니엘 기도에도 참여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그냥 여기 지금 이 멤버들 살아가는 모습 주일날 이렇게 얼굴 보지만 일상생활 일주일 동안 잘 모르잖아요. 가정생활 서로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모이잖아요.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뭐 이런 일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개개인의 가정도 직장도 여러분의 인생 개인사도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른 간증자들이나 다른 설교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듣고 배우는 거예요. 아, 표본을 삼을 만한 모델이구나. 아, 저런 부분을 내가 좀 배워야 되겠구나. 자꾸 그런 도전의식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성을 쌓고 도태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당면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는 표본을 삼을 만한 가정을 혹은 국가를 혹은 교회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문제가 없으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 없는 인생은 없거든. 네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한 첫 시도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연속적인 시도가 필요하고 그 일에 인내가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처음 했는데 시도했는데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패했다고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일을 시도하라. 인내해라. 그러면서 그가 제시했던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핀란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12가지 가운데 제가 4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기에 빠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가? 무엇이 문제 있는 것을 파악했는가? 해결한 어떤 경험을, 표본을 찾았는가? 그럼 그 일을 따라서 시도하고 있는가? 이제 이 4가지만 놓고 생각해 볼 때도 소련의 공격으로부터, 구소련이죠. 지금 러시아. 구소련으로 공격으로부터 혹독한 겨울 전쟁을 1939년에 치르게 된 핀란드. 여러분 핀란드 그러면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핀란드식 사우나 그거밖에. 그리고는 아는 게 또 뭐 있습니까? 별로 없죠. 물론 핀란드 사람도 코리아 그러면 아는 게 별로 없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이념 대결 때 소련이 강력했습니까? 근데 그 강력한 소련을 이겨냅니다. 이 문제 인식을, 국가가 위기에 빠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빠르게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의 서구 국가들이 전부 다 자기들과 등을 졌어요. 소련을 강력하게 삼키려고 해요. 근데 그 사이에서 이 나라가 살아남아요.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 동양에서 일본이 이와 같은 문제를
잘 해결한 케이스 가운데 하나라고 그는 소개를 합니다. 일본도 여러분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그 시기가 되었을 때에 서구의 문물을 아주 빠르게 신기술을 가장 빠르게 가지고 수입을 해서 선진국 대회에 같이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이제 예를 들면 세국 정책을 쓴다든지 외국 것은 완전히 외국 것은 다 통제한다든지 우리끼리 어떻게 해보자든지 지금 북한처럼 우리식대로 잘 해보는데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어떤 변화를 감지하고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 책의 내용의 일부를 인용한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화가 되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편치 않다면 여러분의 문제점을 인정하십시오. 아니, 여러분의 문제점을 찾아내십시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시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고 가정의 변화가 있고 교회가 변화가 있고 사회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했던 대로 오늘 똑같아. 설교 듣기 전이나 설교 듣고 난 후나 똑같아.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리, 죄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해도 병들고 괴롭고 힘들어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예수님과 더불어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이 밝아지기를 바라고 문제가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았는데 일단은 다 내려놓고 오늘 말씀 들은 거 새롭게 시도해 봐야겠다 라고 시작할 때 여러분의 문제점은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제까지 해왔던 방식을 내려놓으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건강한 신앙이 되려고 하고 교회가 가정이 건강해지려고 한다면 자신을 돌아봐야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렇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죄인들에게 자신이 필요하신 것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찾아가셨어요.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을 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일부 내용에 이런 게 나옵니다. 어떤 한 분이 이제 이 책의 저자인 스티븐 아퍼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상담해 왔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자기 아들이 21살이 된 거예요. 21살이 되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뻤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이렇게 성인이 되었구나. 너무 기뻐서 그 아들의 생일 파티를 해주려고요. 유람선을 아예 하나를 빌린 거예요. 능력도 있죠, 아버지가. 돈도 있고. 그래서 아들의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아들의 21번째 생일을 축하해 주려고 유람선을 빌려가지고 다 예약을 끝내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주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자기는 동성애를 하고 있다고 말했어. 아버지가 너무 깜짝
놀라는 것을 넘어서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 아들이 동성 연애자가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당장 예약했던 거 다 취소할 뿐만 아니라 너 그따위로 하면 너 끝이야. 부모 자식 없어. 끝났어. 이렇게 완전히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상담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가 이와 유사한 일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타나면 어떡하시겠어요? 기도하자. 하나님이 다 좋은 길을 내실 거야.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실까요? 요즘에 분노 조절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어떤 화나는 순간이 되면은 그걸 참지 못하고 충분히 삭히거나 생각해보지 못하고 바로 맞대응합니다. 대부분의 큰 사고가 그래서 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딸을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해서 생일잔치 그렇게 멋있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비싸게 돈 치르면서 다 호텔 예약해놔서 예약하고 이제 그 기분 좋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나 딸이 아빠 근데 나 뭐 좀 할 말이 있어. 뭔데? 그러면서 여러분 동성애라고 밝히면서 내 애인이야 그러면서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오거나 딸이 아빠 내가 사귀고 있는 애인이야 그러면서 여자를 데리고 오거나 그러면 그리고 얘하고는 앞으로 결혼할 거야 그러면 이러면 어떠시겠어요? 그래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네 좋은 대로 해야지 그러시겠습니까?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아퍼번이라고 하는 상담가가 아버님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취소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를 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말을 상담가의 처방을 따라서 합니다. 물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안 나와 있어요. 뭐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은 그 아버지가 취소하지 않고 아들의 생일 잔치를 유람선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그 저자가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은 뭐겠어요? 아들이 바르게 건강한 사회인으로 세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을 다 바르게 키우고 싶죠? 그죠? 다 바르게 키우고 싶다. 공부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직장도 성실하게 열심히 잘 다녔으면 좋겠고 자기 관리도 잘했으면 좋겠고 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 못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인가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바르게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명분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셨던 마음과 바리새인들이 보았던 마음하고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은 레위를 어떤 마음으로 보셨어요? 세리였던 레위를 어떻게 보셨죠? 너에게 내가 필요하구나.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았어요? 저것들은 죄인이네. 쟤네들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겠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교회의 어떤 성도로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버지의 마음인가? 바리새인의 마음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르게 하고 싶은 마음은 다른 좋은 마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좋은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응해가는 관계나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레위에게 너에게 내가 필요하구나 하고 그를 찾아가세요. 바리새인들은 쟤네들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 라고 거리를 두어요. 우리 자식들이 말을 안 들을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부탁하고 가르치는데도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윽박지르거나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지금 바르지 않은 생각을 하고 바르지 않은 행동을 하고 바르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내가 필요하다. 내가 예수님처럼 그 아들 앞에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처럼 그 딸 앞에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처럼 그 남편 앞에 있어야 되고 아내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너에게 레위에게 예수님이 필요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그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전부 다 칼 들고 정죄해요. 이거 잘라내고 저거 잘라내고 다 잘라내고 자기만 의인이에요. 자기만 옳아요. 나머지는 다 사탄 마귀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언제 죄인이라고 세리들이라고 그들을 욕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말씀해 주셨죠.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면서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은 박수영 선교사님, 여러분 뇌성마비였던 그분이 회복되고 지금 선교사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를 감동시켰던 것은 그가 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 계속해서 학년을 올라갈 때마다 짝꿍을 만나면 짝꿍이 배정은 받았는데 그 다음날이면 없어진대잖아요. 왜? 온몸을 비틀어야 말 한마디 하는 그런 뇌성마비 친구가 자기 짝꿍이 됐으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말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친구가 남아있었다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짝꿍은 남아있어요. 그 다음날인데 떠나지 않고 자기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노트 필기를 2개를 해가지고 하나를 자기를 줬대잖아요. 화장실 가기가 제일 힘들었는데 시간마다 화장실을 데리고 갔대잖아요. 저는 더 놀라운 게 이 박수영 선교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말도 버벅거리면서 잘 못하는 그때에 나는 너한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냐? 너는 왜 다른 친구들하고 다르냐? 라고 했대잖아요. 그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네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네가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초등학교 6학년이. 저는 여러분 믿음은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가진 사람은 그 6학년 아이처럼 될 수 있다고 봐요. 어린 아이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네가 예수님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을 하니
그 박수영 선교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자기는 예수님도 모르고 자기는 교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친구가 너무 좋아서 교회를 갔대잖아요. 자기가 그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몸을 비틀고 가야 하는, 남들이 보기에 다 손가락질하고 또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불편한 시선이 있었지만 그런 거 다 감수하고 이 친구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은 몰랐지만 이 친구가 너무 좋아서 교회를 간 거예요. 지금은 선교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 한마디도 잘 못하고 버벅거리던 그가 지금 여러분 설교할 때 얼마나 잘하시던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손길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박수영 선교사님에게 있었던 그 친구와 같은 사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들에게, 딸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친구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 마음을 품고 갈 때 우리 개인의 신앙도 건강하고요, 가정도 건강하고요, 교회도 건강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지쳐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놀랍게 바뀌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동 주심교회가, 우리 목동 주심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믿음이 꼭 이런 믿음이 돼서, 혹시 오늘 교회 나오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거나 그러면 야단치기보다는 예수님처럼 다가가시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기 바라요. 그에게는 지금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던, 왕따당하던 죄인들, 세리, 레위를 찾아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같이 그들과 담소하시는 그런 모습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바르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 잘 섬긴다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음 꼭 품어서 지금 이곳에 있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찾아가고 기다리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이어서 성찬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식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이 주님과 하나 되었다고 하는 상징이기도 하고 또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성찬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말씀에서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찬에 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자신들을 잘 살피시고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버리시고 회개하시고 또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으로 이 성찬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성찬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기에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잊지 않기 위하여 이 예식을 거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서 이 성찬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멸망에서 건지시려고 행하셨던 그 일을 또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전까지 합당치 못했던 모든 것들, 언어, 생활, 습관, 행동,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다시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1절과 2절 하시고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널 위해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오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떡을 떼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 그 일을 기억하고 이 일에 동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라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길을 가셔야 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주님 기억하고 이 떡을 대하기 원합니다. 이 떡을 대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죄를 따라 살지 않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으로 나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떡을 떼시게 한 이후에 잔을 가지시고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흘리시는 그 보혈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대할 때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결의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잔을 대하려고 합니다. 이 잔을 대하는 이들의 마음에 주님이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것들은 도말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마음에 가득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에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을 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으로 나오셔서 참여하십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절 5절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먹게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주시고 말씀 전하고 말씀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성찬에 임하여 또 결단할 수 있도록 새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떡을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죽음에서 멸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 당당하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당신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구를 만났나요? 위로 만났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받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느 거친 옷에 가리느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